3절부터 9절 1장 3절부터 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예, 소가 그물에 걸려 있죠.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 자. 소망. 예. 재미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까먹진 않겠죠?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예, 그럴 거라 믿습니다. 자, 저번 주 제목을 까먹었어요? 옆에 친구랑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저번 주에 시험 봤어요. 몇 점 맞았는지 아직 몰라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빵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 시험을 봤어요. 주님 제발 붙게 해주세요. 졸업을 시켜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시켜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졸업시켜주세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가요? CU? 초콜릿때는 매주 나와요. 예.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건 뭐예요? 돈이요? 머니가 좋아요. 예, 그런 다양한 목적을 바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너무 추상적이야. 아직 그 정도까지는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자다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로또 맞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혜리는 이번 주부터 매주 한 장씩 사요. 예, 그럼 평생에 한 번은 되겠죠 여러분 못 사는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못 사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물질적인 걸 많이 바라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죠? 많이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여러분이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화서역에 갔어요. 화서역에 가면 어디랑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 네, 어딘가는 가는데 화서역을 가게 되면 1호선을 타게 됩니다. 2호선은 너무 멀어요. 1호선을 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서울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게요? 부산? 부산까지는 안 이어져 있어. 맞아요.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위로 가면 서울, 밑으로 가면 천안으로 가요. 예, 우리가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로 간다고 해볼게요. 서울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1호선 서울 지하철역 중에 1호선 알고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직 지하철을 안 타봐서 모르는군요. 청량리 누구예요? 청량리. 아, 선생님. 예, 다양한 역들을 지나요. 영등포도 지나고요. 들어봤어요? 용산 지납니다. 용산. 용산 들어봤어요? 서울시청은 들어봤죠? 서울시청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지나요. 동대문. 그 다음에 청량리도 지나갑니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서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목적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대상, 누가 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죠. 배신했다고 보기엔 조금 그래요. 예, 배신했다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머리, 예, 그런 분입니다. 아주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분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썼대요? 빨갛게, 친절하게 빨갛게 쳐놨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썼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에, 저기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쓰겠습니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나는 누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 고향을 왜 떠났을까요? 세계 여행하느라. 세계 여행. 보통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본토 아비집 누가 떠났어요? 유비. 네, 좋아요. 누구예요? 누구? 이거 맞춰봐 빨리. 아비집을 누가 떠났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한 그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왜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떠났다.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다. 룻 아니죠? 룻 아니죠? 다른 사람이 떠났죠? 요셉 아니에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네 가족도 떠나긴 했어요. 맞아요. 애굽으로 떠났죠. 근데 모압으로 떠난 사람 누굴까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죠. 나오미의 가정. 맞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룻네 시어머니잖아. 룻네 시어머니. 룻이 떠나진 않았어요. 룻은 돌아온 거지.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제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강제로.
이런 정적. 열심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강제로 떠난 사람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디로 떠났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떠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돼서 강제로 떠나갔죠.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 출애굽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다음에 어려워서 누가 그랬다고요? 나오미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이 그랬다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누가 그랬다고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떠난 사건.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어렵거나 하나님이 부르셨거나 강제로 떠나게 돼요. 형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6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떠났대요? 힘들고 괴로워서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특징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 고통받음, 고난받음. 이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힘겨운 사람들이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마 그들이 떠난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힘들었고 유대인들에게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가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예요. 헬라인에게 힘든 위협을 받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 헬라인 몰라요? 유대 헬라인. 좋습니다. 이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도 계시고 헬라인 분들도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시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계신 겁니다. 다양한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지금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이 힘들고 우울할 때 뭐에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은 초코라떼 좋아요. 또 뭐요? 초코라떼 위로 받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어요? 매운 거 뭐 있어요? 라면, 떡볶이. 근데 막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거. 맞아요. 저도 마라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엽떡 좋아요. 저도 엽떡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 마셔요? 아주 건강한 친구네. 좋아요. 힘들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누군가는 게임을 생각할 겁니다. 나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지만 저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친구를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내 친구와 함께 만나서 내 친구를 욕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시원하게 풀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마라탕을 먹겠다 그러겠죠. 마라탕 4단계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시원하게 풀립니다. 4단계 먹는 친구 있어요 혹시? 나는 4단계를 먹어요? 너무 맵던데. 5단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4단계도 충분히 매워서 저는 보통 1단계나 2단계를 먹습니다.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찐이라뇨. 맵찔이.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요새 여러분 탕후루 좋아하죠? 탕후루를 먹어요. 저는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주신 복을 소망합니다. 복.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 마라탕 찾지 말고, 탕후루 찾지 말고, 친구들 찾지 말고, 게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합시다. 복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는데 이 복의 특징은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썩지 않는 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거든요. 썩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초콜릿도 썩어요. 마라탕도 썩습니다. 탕후루도 썩어요. 종이도 썩어요. 근데 썩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썩죠. 하나님은 썩지 않죠. 예수님도 썩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썩었어요. 베드로는 썩었습니다. 소금도 상해요. 소금도 상해요. 물도 상해요. 물도 오래된 물, 떠놓은 지 오래된 물 먹으면 썩습니다. 상합니다. 배 아파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편지에서 바울의 편지에서 보통 많이 등장합니다. 이 썩지 않는 거. 하늘, 바로 비슷한 말이에요. 복, 하늘, 믿음 비슷한 말인데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있고 썩지 않고 아름다움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초대교회 상황, 아까 초대교회 측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아요. 맞아, 힘들어요. 어려워. 삶이 막 힘들어. 삶이 막 힘든데 이 삶이 힘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어떻게 지켜요? 든든히 지켜줍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구원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든든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놀랍죠? 참 놀라운 일이죠.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직장도 잃고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금전 거래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은 있지만 나랑 아무도 거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예, 내일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음식점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가라 그래요. 나가. 그러면서 나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죠. 훔치면 안 되죠. 훔치면 안 돼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내가 왜? 예, 집에서 해 먹으려고 보니까 쌀을 사야 돼. 쌀을 사러 갔는데요. 시장에 갔는데 나가래요. 당신에겐 팔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가래요. 예, 마트에 갔는데 당신에겐 팔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가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계속 받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자고요?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우리를 지켜요.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련된다, 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단련된다, 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봐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욥기. 예,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처음 들어봐요. 아주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에 들어보면 돼요. 이번에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되겠지. 단련된 금같이 되겠지. 순수 99%의 그 제일 좋은 금이 몇 K죠? 24K. 좋아요. 24K의 금같이 되겠지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금이 될 거야. 이 시험을 견디고 나면, 이러고 욥 아저씨가 말을 하거든요. 욥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욥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 욥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 소식이 들려와요. 욥이 정말 부자였거든요. 욥이 부자였는데 일단 첫 번째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적대가 나타나서 당신의 양떼를 다 뺏어갔어요. 오케이. 양떼 사라져도 돼. 왜? 나에겐 낙타와 소와 말이 있기 때문이지. 도적대가 나타나서 나머지 가축들도 다 가져갔어요. 오케이. 괜찮아. 나에겐 나의 자녀들이 있어. 생일 축하 파티 때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괜찮아요? 욥 아저씨가 당한 일입니다. 욥 아저씨가 당한 일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 시험이 있은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고 멋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제가 했던 질문 기억나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삶의 목적지, 바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서울대요? 오호. 아까는 대답 안 하더니만. 하버드 좋아요. 뭐 예일, 하버드, 서울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너무 좋죠. 여러분 부모님도 너무 좋을 거고 저도 너무 좋아요. 제발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네, 너무 그 잘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요, 여러분이 서울대 가는 거 너무 좋고 하버드 가는 거 너무 좋고 예일대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로또 받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서울대 가서 내 어깨뽕이 가득 차가지고 내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로또 맞아가지고 내가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버드 가가지고 그 하버드 이렇게 써있는 그 대학 티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왜 가려고 하는데요? 왜 가고 싶어요? 내가 잘나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깨뽕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여기 등판에 딱 붙이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걸로
성공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잘났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스테이크 잘라 먹었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가서 배운 그걸로 남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가서 좋은 기업 들어가서 버는 돈으로 남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받아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중에도, 친구들과 노는 중에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와 함께 놀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과하러 가시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외치고 공과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